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죠. 네. 사소한 것은 운전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기도 하고요. 네. 집 앞에 나와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에 따라서 네. 그 기다림의 시간 또 여운 이런 게 달라질 건데요. 그렇죠. 행복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설레이고 좋을 텐데 네. 그런 마음 없이 기다리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민중가요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룹, 바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인데요. 서울대 노래패 출신으로 이 노차사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이혜원. 결혼 후 미국으로 생활터전을 옮겼지만 여전히 음악을 향한 갈망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어려운 재정 가운데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하나님. 외로움과 육신의 고통 속에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오직 주님이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과거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중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과 교회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가수 이혜원. 그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8, 90년대 우리에겐 친숙한 유명한 민중가요 그룹이었죠.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셨던 가수 이혜원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BS 방송국은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7년 전에 1집 음반을 냈을 네. 때, 블로그 다큐 예수와 사람들에 네.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두 번째. 네. 그럼 시청자들에게 좀 친숙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 하나님을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또 헤븐이라는 이름으로 또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나선 가수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원래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어머니 네. 팔순 때문에 들어오는 왔었는데요. 네. 네, 지금은 저는 시애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소개해 주셨지만 헤븐리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의 이름인가요? 사실은 제 이메일 주소 이름인데요. 헤븐리가. 그렇구나. 네. 이렇게 홍보를 하시네요. 저 이름인데 제가 요번에 새로 이제 낸 음원이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어 곡들을 두 곡에 한 곡을 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영어 노래를 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헤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제 저희 세대는 80년대 공부한 사람들, 9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노래를 듣고 네. 좋아했는데 노차싸 이렇게 우리가 불렀거든요. 노래들이 많은데 네. 살짝 좀 이렇게 주로 많이 부르셨던 노래들 중에 제일 많이 불렀던 건 사기였던 것 같고요. 네. 빨간 꽃, 노란 꽃, 네. 꽃밭 가득. 이 노래 그렇죠. 정말 굉장히 네. 엄청나게 많이 불렀는데. 맞아. 네. 소라 푸르는 소라. 소라 그렇죠. 그날이 오면. 광야에서. 네. 네. 좀 하여튼간 시대상을 반영했던. 그렇죠. 그래서 네. 좀 금기되는 노래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는 그랬던 당시의 것 같아요. 시대가 네. 그랬죠. 네. 이혜원 씨는 그럼 노차사에서 얼마나 활동을 좀 하셨던 건가요? 저는 한 5년 정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93년부터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활동을 접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잠시 한 1년 정도 예, 이렇게 혼자서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신 볼 수 없었던. 사실은 그놈의 결혼 때문에 이렇게 말했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한 결혼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 이혜원 씨가 원래는 보컬이 전공이 아니고 네, 악기가 전공이라고 들었어요. 노래를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국악고등학교하고 예, 네. 국악과를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검은고 전공을 했고요. 검은고를. 예. 근데 제가 이제 서클 대학을 들어가면서 네. 이제 메아리라는 노래 서클을 들어가게 됐어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또 이제 운동도 열심히 시작하게 됐던 것 그러면 같아요. 집에서는 네. 누가 이렇게 음악에 소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 영향을 좀 받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언니가 네. 가야금을 전공을 했어요. 네. 언니가. 예, 원래는 피아노로 이제 선화이중을 들어갔다가 네. 예,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제가 이제 국악기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죠. 그럼 언니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어. 언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검은고를 전공하고 네. 대학은 서울대학교에 네, 들어가신 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노래를 예, 그래서 대학에 서클을 들어가면서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가 네. 노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던 좋아는 건가요? 굉장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예, 가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장기자랑일 때 나가면 항상 부르는 나가서 것도 상 좋아. 타고 오, 예, 뭐 굉장히 소질이. 좋아했었지만 제가 뭐 가수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하다가 이제 대학 서클 메아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정말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서클이 노래하는 서클인데 그렇죠, 이제, 그래도 예. 이제 그 민중에 대한 그렇죠. 그 당시 운동권 시대 노래를 하는. 네, 그런 서클이었군요. 그렇죠,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을 보면서 그렇죠. 토론도 하고 세상에 눈을 뜨면서 그렇죠, 예. 좀 달라진 건데 그렇죠, 예. 뭐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학교와 세상 바라보던 시각하고 대학 가서 서클에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국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국립극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맨날 이제 동대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동국대에서 굉장히 대응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체류탄 동대 입구 안에 그 지하철 안에다가 막 쏴서 막 맨날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지나가다 저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데모하고 쯧쯧쯧.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고등학교 때 갔는데 네.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네. 책을 통해서 또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분노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가만히는 못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거리를 뛰쳐나가고 예, 저는 이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위 현장에서 노래를 했죠. 네. 체류탄을 맞으면서 노래를 하고 예, 대학 때 열심히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원래 명동으로. 전공이 이제 또 검은고를 그렇죠. 하셨어요. 예, 근데 예. 내가 노래도 좋고 검은고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노래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연수를 끝내고 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악기 놓는 데가 되게 좀 멀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이제 연습실에다가 쭉 놓고서 그냥 다니는데 악기 몇 대를 이렇게 연휴 추석 연휴였나 설 연휴였나 아무튼 굉장히 연휴 끝나고 나서 누가 와서 훔쳐갔어요. 악기를 검은고를. 그래서 제 악기를 잊어버리고 악기 몇 대, 가야금 한 몇 대 뭐 해서 몇 대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가셨어요, 어떤 분이. 네. 예. 네, 그건 정말 계획범이다. 그렇죠. 예, 왜냐면 제 악기가 제일 싼 악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 악기 옆에 되게 비싼 악기도 많았고. 네. 그런데 굳이 제 악기를 오. 예, 가져. 그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네. 그렇죠. 아니, 근데 좀 전문가 냄새가 나네. 제 악기가 소리가 좋기로 좀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 야. 언니들이 졸업연수 때 악기를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아, 물어보기도 그래요? 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이죠. 그 음악하는 사람이네요. 네, 이게 또 가능하네, 수리가. 네. 그래서 좀 의심하기가 싫더라고. 다 친구 아니면 선배고 후배고 막 이런데. 그렇지. 그래서 그냥 왠지 그냥
이거는 계속 4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노래를 할까, 공부를 할까. 예,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이거는 뭔가 그냥 노래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선배들이 오디션을 보니까 한번 봐봐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고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타이밍이 딱 잘 또 맞아 떨어졌네요. 좀 제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그런 있었던 터닝할 것 수 같아요. 있는 네. 이제 상황이 온 건데.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던 그렇죠. 때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철저하게 이제 무신론자였다고. 그렇죠. 네. 예. 생긴 거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신실하게. 예전에 저희 표정은 이렇지 굉장히 않았어요. 은혜스러운 표정을 하고 나오셔서. 근데, 보니까 뭐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독교에 그렇죠. 대해서 반감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주위에 있었던 좀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친척분이라든가 예, 그런 분들이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예,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 예,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또 이제 뉴스나 뭐 신문을 통해서 대형 교회 이제 뭐 목사님들의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참 너무 뭐라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저는 절대 교회를 안 가고 어릴 때 그런 교회 다녀본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철저한 불교 신자셔가지고 맨날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럴 때는 막 교회가 아니라 절을 한 3군데 이렇게 투어를 다니면서 네. 예, 막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막 굿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막 떡 돌리고 막 이랬던 집이에요. 네. 예,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로 제가 교회를 혼자 한 몇 번 갔었어요. 그냥 저희 집을 도와줬던 언니가 저보고 너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막 부모님들 싸우고 막 이런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엄마 아빠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들. 네,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집 앞에 교회를 갔는데 몇 번 갔어요. 네. 한번 진짜 결심을 하고 가보겠다. 엄마한테 엄마 저는 교회를 갈 거예요. 네. 집 써놓고 교회를 몇 번 갔었는데 혼자 어린 예배를 가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되게 그때는 너무 이건 너무 공정하지 일방적이다. 않다. 일방적이다. 공정치 않다. 이렇게 막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왜 천국을 못 가지? 막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번 가다가 그냥 말고. 그랬군요.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좀 닫혀있고 어떻게 보면 반감이 들었던 그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좀 풀리게 돼서 마음을 열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제가 이제 노차사 활동을 접고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제 9년을 연애를 했어요. 네. 예, 연애를 하고 갑자기 저희 남편이 유학을 결정을 했어요. 갑자기. 예.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부모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굉장히 좀 허전하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언니가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네 집에서 이제 한번 제가 언니네 집에 조카를 봐주러 되게 자주 갔었어요. 네. 예, 근데 그때 언니네 집에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제가 음식하는 거 도와주고 막 이럴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저기 동생분들 한번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거기다 대고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자꾸 남고 네.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처음 한번 갔는데 되게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따뜻했어요.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3개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새신자 교육도 받고 네.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심지어는 새신자 그 간증까지 뽑혀가지고 열심히 하셨군요. 네. 재밌게 되게 간증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바로 떠나시게 떠나게 된 거예요. 했던 막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리고 이제 정말 기초가 막 놓아질 때 뿌리가 막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미국을 가셨는데 미국의 생활은 한국하고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건너가셔서 어떻게 믿음을 잘 유지하셨는지 또 어떤 좋은 교회를 만나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하고 되게 정말 조그만 교회를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는데 보스턴에서도 노르쪽으로 한 거의 45분, 50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조그만, 그러니까 거의 유학생이 없는, 보통 이제 보스턴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큰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그 소개로, 예, 그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너무 수수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세요. 30년이 넘게. 네. 예. 근데 정말 성도가 정말 적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됐었고, 지금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아직도 좀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진짜 저희 부부한테 정말 엄마 아빠처럼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사랑으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을 조금씩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예, 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은 분을 정말 만났네요. 예, 영적인 예,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그 교회를 몇 년간 이제 섬기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6년 반을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포스트 닥터를 하러 달라스로 이사를 가게 될 때까지 6년 반을 이제 6년 거기서 반. 네. 우리 이효연 씨는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세례도 받으시고 간증도 하시고 새신당 간증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편분께서도 원래 신앙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던 서클 커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형님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렸을 때 이제 교회도 데리고 가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똑같이 운동하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예, 저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이제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가면서 사실은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유학을 가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지금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조금씩 그렇게 저희 남편도 이렇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다녔죠. 예. 그러다가,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요한복음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서, 예, 이제 말씀으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예,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네. 어떤 분은 체험을 통해서 만나고, 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관계 또는 뭐 일, 봉사 이런 걸 통해 만나는 루트가 조금씩 다른데, 본인은 하나님을 어떤 루트를 통해 만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영적 체험을 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죠. 예, 가장, 사실은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고요. 예, 그 조그만 교회에서 네네. 성가대가 정말 한 10명, 네. 한 성도가 한 50명 중에서 한 12명이 성가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래서 정말 그 어르신들, 또 특별히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그 미군 부대가 있었던, 네. 예, 그래서 한인들이 굉장히 같이 이렇게 미군 분들하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살던 네. 곳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나이도 좀 있으시고, 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고요. 그랬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처음 사모님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해주신 날, 네. 아침에 귀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날. 예, 처음 이제 시작하기로 한 날, 주일날. 너무너무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너무 아픈데, 또 저희 남편이 이제 어떻게 응급실을 갈까, 막 그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그냥 딱 제 느낌상, 이거는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니야, 그냥 가자. 그리고서 그냥 차에서 50분 동안 운전하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전 초신자였기 때문에 기도도 할 줄을 모르고 막 그럴 때였는데 들은 얘기는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라 막 제대로 했네. 그냥 거의 50분 동안 계속 막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네. 신기하게 제가 기도를 하면 좀 괜찮은데 조금 멈추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50분 동안을 갔다가 정말 신기한 게 교회에서 딱 내렸는데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구나. 예.
정말 확실한 체험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은 점점 커져갔지만 유학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적인 유학 생활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들이 좀 많이 힘들게 했나요? 예, 일단은 저희 보통 이제 유학생들을 좀 넉넉한 가정에 이제 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간다고 갔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박사과정을 하려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려면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등록금이 드는데 이제 유학을 가면 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의 대기업 연봉 정도 됐었어요. 네. 미국에서 주는 돈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아유 넉넉하게 살겠다고 갔는데 미국은 물가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거의 더 배로 비싼데 일단은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나가고 예.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가니까 정말 내야 될 돈만 딱 나와요. 예,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값, 전기값, 뭐 자동차값 이런 것만 나오고 생활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주얼리 가게에서도 일하고 뭐 가발 가게에서도 일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일하고 또 레슨도 하면서 뭐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또 저도 또 그 와중에 학교를 또 다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땐 젊었어서 그냥 가능했다. 즐겁게 근데 몸은 그때가 즐겁지만 되게 즐겁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스턴에 계실 때 그렇죠. 그랬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스로 예, 가시게 달라스로 되는데 이사를 가서 여전히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고요. 네.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굉장히 저한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찬양 콘서트도 한 2번 정도 했고요. 네. 그래서 찬양 사역을 계속 했었고, 여전히 이제 또 음악도 계속 하려고 뭐 재즈기도 뭐 이렇게 알아보면서. 예, 근데 그때 제가 아기를 낳고, 저희 아들을 낳고, 한 18개월에 달라스를 이사를 가가지고 네. 한참 이제 어린 아이 육아를 할 때여서 사실 그때 약간 산후우울증처럼 그렇죠.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유학 가고 나서 거의 한 6, 7년 동안 한국 TV를 전혀 못 봤어요. 그때만 네. 해도 비디오를 빌려다 보는 시절이 네. 있어서 전혀 못 보다가 그때 가가지고 막 옛날 막 드라마를 보면서 울면서 한 2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2년 동안을 좀 약간 우울한 네, 마음으로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냥 정말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마음도 지치게 되면 이제 몸도 건강도 안 네. 좋아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신장 염을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초기 진상이니까 또 어리고 네. 젊고 하니까 제가 몸을 잘 신경을 못 쓰고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조심해라, 더 무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신부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워낙 그때 노래를 찾는 사람도 활동하면서 밤에 막 공연 다니고 늦게 오고 또 막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하다가 네. 이제 보스턴에 와서 처음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신장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스탑해서 더 이상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다행인데 계속 이게 안 좋게 지금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네. 신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죠. 아. 예, 그러다가 이제 달라스로 와서 달라스가 굉장히 덥거든요. 네. 굉장히 더우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 수밖에 없어요. 밤에도. 예.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맞으니까 계속 또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서 신장 기능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한 신장 기능이 한 30% 정도까지 떨어져서 네. 의사가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낙심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정도의 기능이면 뭐 약을 먹어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을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신장은 어차피 약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정도 네. 예, 정도의 약이었는데 예, 계속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감기 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감기가 예, 심하게 인후염이 네. 있거든요. 이게 달라스에서 그러면은 더 안 좋아진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산후우울증도 겪고 계셨고 신체도 안 좋아지셨고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광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전에는 제 주위에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 후배들, 막 항상 제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노래할 때는 그래도 다 뭐 모든 여건도 그렇죠. 한국에서는 우선 그랬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딱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만 하면 되는. 예. 그런데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나마 보스턴에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고 같이 있었는데.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달라스 오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예, 외롭고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쉽게 굉장히 뭐랄까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쉽게 음악을 시작했고 쉽게 음악 활동을 했구나. 좋은 환경에 있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몸이 나빠지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그쵸, 나오는 거예요. 체력으로.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정말 내 인생에서 이제 음악은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적당히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저를 바닥 끝까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땅을 박차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안 좋고 또 노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어리고, 예. 그래서 그때가 참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데 하나님이 정말 2년 만에 건져주셨어요, 거기서. 네,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그때 때마침 조카들을 데리고 시애틀로 이제 공부를 시키러 왔었어요. 네. 예.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언니가 그러면 시애틀로 여름방학 때 한번 와라.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서 시애틀에 와서 2달을 있었어요, 여름에. 네. 근데 언니가 있으니까 밥도 좀 얻어먹고. 예. 그때는 그렇죠. 좀 혼자 진짜 밥 해먹기도 너무나 힘든, 예,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시애틀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름에 오면 누구나 주저앉게 돼 있어요. 겨울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때 때마침 또 저희 남편이 랩에서 이제 포스닥터 할 때도 교수가 흔쾌히 또 제가 와이프가 아프다라는 걸 알고서 옮게 해줬어요.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이 시애틀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그 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뭐 육적으로는 언니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그런 돌파구는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제 제가 시애틀에 와서 이제 지금 제가 시애틀 온누리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처음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순에 배정이 되고 순 식구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예,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정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성경 말씀을 그냥 목사님 말씀으로만 듣고 그렇게 정말 10년이 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시애틀에 와서 순 식구들을 만나고 너무나 좋은 순장님을 만나면서 정말 그 말씀의 기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이 조금씩 더 이렇게 두껍게 자라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말씀 훈련도 이제 그때부터 좀 받으시고 교회에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제가 2014년에 이제 EDTS를 하게 됐어요. 네. 오대원 목사님이 시애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EDTS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체험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그냥 이렇게 삶을 그냥 기도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정도였다면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정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많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시애틀로 가시면서 좀 나빠졌던 건강도 좀 회복이 되신 건가요? 더 나빠졌죠, 사실은. 내 신장은 좋아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아서 통풍도 대상포진도 앓고, 뭐 통풍도 앓고, 뭐 위경련. 신장은 결국 안 좋으면 마지막에 이제 수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2014년에 EDTS를 이렇게 하면서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필리핀으로. 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나 덥고 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굉장히 또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이 엄청 안 좋아,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신장 기능이 완전 10%로 떨어졌어요. 30%에서 예, 10%.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네.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아, 정말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짠! 하고 저를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성경을 갔다 왔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원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냥 시간이 그게 생각보다 좀 더 당겨진 것뿐이었기 그렇지.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예, 준비는 거죠.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던 와중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예, 왜냐하면 혈액형이 똑같거든요, 저랑. 예, 그래서 검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예, 한 6개월 전부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신장 기능이 너무나 갑자기 확 떨어져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선교 갔다 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럼 남편분의 그렇죠. 신장을 이식받으신 거고 그렇죠. 수술은 잘 되셨던 거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남편의 신장이 보통 사람의 신장보다 굉장히 크고 네. 건강해서 네. 예, 저한테도 좋고 저희 남편한테도 좋고 예,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건강하신 거죠? 네, 지금 건강해요. 네. 예, 정상인입니다. 물론 평생 약은 먹고 네. 예, 또 이게 한 번 이식받았다고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유효 기간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고난과 어찌 보면 본인이 고백한 대로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고백대로 본인이 참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죠.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네. 특히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음악하시는 그렇죠. 분이니까 예, 예. 음악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전과 이후의 음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욕심. 하여튼 욕심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못 놔서 하나님이 하여튼 그걸 놓게 하시려고 네. 예, 여러 가지를 겪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수술하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전에는 제가 제 삶을 굉장히 막 계획하고 네. 올해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겠다라고 막 계획을 하고 살았다면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또 어디를 가라고 하시면 거기를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걸로 제 삶의 예, 계획이 정말 바뀌게 됐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는 저한테 신장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 남편까지. 네. 예.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통해서 주게 하셨구나.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나 신실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수술하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네. 저한테 이제 한참 있다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몸은 되게 아팠는데 이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너무나 평안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전에 사실은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직장 안에서 막 직장을 그만두고 뭐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예, 근데 그냥 그 시간에 아무 고민 없이 정말 온전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고 예,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이제 휴식을 같이 회복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랑. 그래서 계속 둘이 이제 이 수술 자국을 부여잡고 둘이 손을 잡고 동네를 계속 돌면서 운동을 했어요. 네. 예, 이제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손잡고 천국을 걷는 시간. 네, 필요한 시간이었겠네요. 예, 정말 하나님 회복하시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저희 둘은. 예. 그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자리에서 지금 찬양 노래 또 다 하고 계세요. 그런 무대를 섬기고 계신데 얼마 전에 디지털 음원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떻게 이 음원을 발표하게 되신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 3년 정도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남편을 직장에서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어요. 편안하고 정말 좋은 직장이었는데 하나님이 편하게 있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차렸는데 뭐 쉽지 않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하나님 저한테 숙제처럼 마음의 숙제처럼 이렇게 예전부터 주시는 그 찬양 음반에 대한 그 부담,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는데
정말 그 버클리 같이 다녔던 후배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후배들이 도움을 줄 테니 언니가 한다면 정말 기쁘게 도와주겠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후배들 셋이 이렇게 미국에서 떨어져서 하나는 달라스에, 하나는 LA, 하나는 시애틀에 이렇게 떨어져 사는 여자 그 후배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뮤지션들이에요. 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레슨비를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7년 전에 냈던 음반은 제가 달라스에서 정말 너무나 낙담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선물처럼 주시는 음반이에요. 네.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낼 수도 없었던 음반인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처럼 주셨던 음반이라면 요번 음반은 제가 처음으로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모아서 그다음에 저의 시간과 노력과 또 다른 함께 도와주는 그 세 자매들 함께 정말 모든 거를 주님한테 드리는 첫 제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정말 뭐 어렵죠. 다들 애기 키우고 뭐 사실 활동 그렇게 뭐 바쁘게는 못했어요. 예, 뭐 살면서 이렇게 애기 키우면서 정말 틈나는 애들 틈틈이 이렇게 활동하고 불러주시면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활동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의미가 있는 너무나 저와 또 정말 함께 자기 옥합을 다 깨서 지금 그렇죠. 만드신 음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게 저는 너무나 기적 같고 그렇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 어떤 곡인지 좀 궁금한데 잠시 뒤에 그 곡을 좀 저희가 청해서 듣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하소서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또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자리인데 우리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가 이런 비전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코너예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정말 평범한 아줌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찬양 사역자로 또 가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보다는 세상과 또 정말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음악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음악으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게으르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새 생명을 주셨으니 정말 게으르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기도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리 막 뜨겁고 은혜롭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또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그 노래 한 곡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노래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 노래와 하나님 그리고 듣는 분에게 서로 연결되는 브릿지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랜만에 그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의 꿈을 함께 나누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여정이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혼자 남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한숨이 나의 눈물이 나를 감싸도 내 시간 속에 영원히 그대가 함께라면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갈 거야. Flying high in the blue sky,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그대가 꿈꿔왔던 그곳으로. You're the promise I have found. 내 삶의 이유 되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Flying high. 내 안에 가득한 의미 없는 생각들을 하나 둘씩 하늘 위로 흩어버릴 때 Flying high in the blue sky,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내게 꿈꿔왔던 그곳으로. You're the promise I have found. 내 삶의 이유 되준